한 해가는 밝은 길의 3권 4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0일 시장 안의 범법자 찾기. 이제 꿈 자체는 어려운데 해석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골목이고 내가 어떤 건물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인데 창문을 모두 막고 몰래 살고 있던 것.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벽에 비밀문이 있고 그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옴. 남자가 나를 보고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곳이 사무실인 척 행동함. 뭔가 수상한 모습이죠. 교회에 관련된 찬양 악보들을 펼쳐서 연주하는 것 같음.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무실 안을 구경함. 내가 계속 그 남자를 주시하면서 비리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함. 뭔가 범죄가 있어서 비리를 밝히려는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숨어 살고 있는 적들을 찾아내야 한다. 꿈의 많은 부분이 어떤 마음의 환경, 교회나 이런 환경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환경들을 많이 조명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정의로움으로 가장해 너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정의로움이란 뭐냐? 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 예,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게 정의로움이래요. 주님은 정의, 공의와 사랑이 속성이시잖아요. 그 정의로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 이건 안 좋은 거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데 그런 것처럼 속이는 것. 이거는 이제 활애와 위선, 가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집을 렌트해 주는 남자. 지금 시장 안의 골목의 어떤 건물 안에 렌트해 주는 것. 이것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죄된 마음을 숨겨놓고 그것이 없는 것이냐 속이는 것이지. 벽장의 비밀문을 통해서 싹 숨어 있는데 그것이 조명하지 않으면 잘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죄된 마음,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겉으로는 선하고 아무 문제없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내가 거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태초부터 인간에게 허락지 않은 마음, 악에 속한 것이겠죠. 마귀의 속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주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타락하면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마귀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세히 보아 그 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꿈에서 너다. 이 문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너의 계시지, 계시로, 즉 꿈의 계시로라는 인간의 악함, 그 안에 숨겨진 본성,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명하신다는 거죠. 그 계시가 마음속에 무엇이 악하게 숨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악을 드러나게 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다. 마음의 고발자 같구나. 하하하. 주님이 이제 재밌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꿈이나 이런 걸로 나타낼 때 당신도 신나하시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데 그게 할머니 모습인데 주님이라고 가르쳐 줄 때도 그렇고 이것이 진리가 마음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지 빛의 조명을 받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말들이 너희의 마음에 숨겨진 악들을 고발하고자 들춰내는 것이란다. 빛을 비추는 것마다 다 드러나게 되겠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드렸죠. 교묘하게 들어있는 것이지 예리한 진리의 칼로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분별해야 하지. 그래야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섞이면 안 되죠. 오히려 구분짓고 철저하게 아프지만 도려내야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죠. 자신의 것을 도려내는 것이 연단이라. 그래서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다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마음에 여러 가지 주님 중심적이 않은 것들, 악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찾은 나의 새로운 뜻과 같은 것이지, 사람에게 연단은 육체의 연단보다 물리적인 연단, 뭐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 뭐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런 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네,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연단이 결국은 정신적인 연단에 영향을 끼치죠. 정신의 연단이 더 깊은 것이란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더 큰 아픔이 되는 것과 비슷하지. 육체의 고난이 정신의 고난보다 하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육체의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죠. 하등하다는 표현은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이 더 깊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위해 보속으로 고행하는 것과 연관짓지 말거라.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보속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편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이따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태나 이런 고행을 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편태를 했냐 안 했냐, 많이 때렸냐 적게 때렸냐, 아프게 때렸냐 약하게 때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면 그건 안 하는 건 못하죠. 나를 위해 보석으로 고행하는 것과 연관짓지 마라. 그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금 주님의 빛을 조명함으로써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자 하는데, 이러한 고통은 수반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채고 빨리빨리 순종하고 버려나갈수록 빨리 끝나게 되고 훨씬 덜 힘들게 되겠죠. 이제는 너의 마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악을 찾거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만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알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적당히 타협함으로 숨겨둔 마음 안의 악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선함으로 위장해 있단다. 그냥 인본적인 선 또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많은 것들. 그런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 너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노라. 그 지각이 깨져야 그 마음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단다.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을 이제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출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고발자를 마음에 들여야지. 이 고발자를 앞에서 나의 계시다 그랬어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선한 것인 줄 착각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선별하도록 보내주는 나의 말, 계시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의 핵심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성경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말을 계속 마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내가 그것을 품는 거죠. 품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잠깐은 영향을 끼쳐도 곧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돼버리죠. 숨겨져 있는 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한다.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묵상하라는 것이지. 나의 말은 생명력이 있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을 감찰할 것이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건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감찰 안을 밝혀가지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불이 밝아지겠지. 양심이 곧 지각을 사용하는 통로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나의 큰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꿈과 환상에서는 큰 물이 좋은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여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생수 이런 개념이죠.
지진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지, 마음 안에는, 생각 안에는 지진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건 좋은 거래요.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일이란다. 웃으신. 그러니 날마다 나의 양식을 먹거라. 그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어두운 부분은 또 도려내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칼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칼로, 가위로 잘라내야죠. 어린아이 입양 꿈은 어린아이가 보이고 엄마가 아이 보는 앞에서 입양 서류 같은 것을 보고 있음. 아이가 입양아이인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 같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아 슬퍼함. 아이가 입양되는 것을 알 정도면 꽤 그래도 성장한 아이 같죠. 엄마가 자신이 입양아이인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서운한 모양 같음. 옆에서 제3자 관찰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야속할 수 있음. 부모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음. 입양 그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자기 입장, 슬픈 입양 보내는 대상, 자신의 그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속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자신의 태어남 자체와 본인의 존재가 입양아로 기속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다. 이거 자체 슬픈 일이죠.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깨끗한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슬프죠. 그러나 바꿀 수는 없죠. 그 사실 자체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주님에 의해 자신의 뿌리,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 마귀의 속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는 것. 일단 깨우쳐야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해집는 것 같은, 그래서 선악과를 직면한다, 죄성을 직면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성장 과정 중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들춰냄으로써 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직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야속해서가 아니라 그냥 덮어두면 좋은데, 모르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러한 죄악의 뿌리를 인지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 자신의 아픔을 주님의 것으로 승화시키기 원하심. 아프다고,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덮어놔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것을 들춰내야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승화시킨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픔을 잘 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주님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승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 주님의 뜻을 담아서 고통의 의미를 자신의 감정에 메어두는 게 아닌, 말이 어렵죠? 그냥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막 사용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메어두는 거죠. 그냥 그 슬픈 상황, 슬픈 그 형편, 이것에 메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광대한 성품 안에 두는 것.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보게 하신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광대하신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자세, 이것이 주님의 광대한 성품 안에 두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고통에 주님의 위대한 뜻을 담는 숭고한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주님의 숭고하신 뜻,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섭리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 그것이 고통의 승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죄스러움, 나면서부터 죄인인 상태, 그런 것을 이제는 외면하고 피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그것을 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고슴도치 음식꿈. 강무사님이 같이 어떤 음식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식당이 있나 보죠. 접시에 음식이 담겨서 나오는데 음식을 자세히 보니까
고슴도치 같은 것을 삶은 거, 고슴도치 실제로 먹는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양 그대로 나옴. 고슴도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불쌍해 보인, 예, 그 동물들도 이렇게 어린 그 동물들 이렇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고슴도치 입이 움직임, 삶았다는데 입이 움직인다. 덜 삶아져서 저런가 싶음. 이건 꿈이니까 가능한 거죠. 장면전환, 음식이 사라짐. 고슴도치 음식이 없어진 거죠. 강무사님께 음식을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놔주었다고 하심. 여기 이제 인본적인 그런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가시가 돋친 생각들, 앞에서 마음을 조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생각을 조명하고 계시네요. 가시가 돋쳤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런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방어 기저.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니는 이러면서 막 가시 돋친 반발을 하죠. 그런 생각들을 고슴도치로 상징하고 있대요. 그런 생각들을 강권사님이 버리실 준비가 된 것. 이제 강권사님도 이제 성이 강씨시라서 좀 성격이 강하신, 몰라도, 그런 좀 강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도 들춰내서 좀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는 이런 말빨도 계신 성향이죠. 근데 이제 다 다듬어지셔가지고 이제는 안 그러죠. 그것을 분별해서 놔주는 거. 이제 그 가시돋친 생각들 언제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도 가만히 있어. 이런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더 이상 권사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한다. 지금 먹으라고 음식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 양식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자기 연민으로, 이게 바로 인본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더 무시할 거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거친 말, 험한 말, 찌른 말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자기 연민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거. 자기 연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자신이 희생하는 입장, 내가 지금 봐준다,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는 거. 그것이 가시돋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참아주는데, 계속 받아주면은,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계속 참아주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좀만 더 나를 더 자극하면 더 이상 안 참아. 이런 모습이 가시돋친 생각이죠. 그것이 양식으로 조리된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죽은 줄 알았는데 입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 상징. 그것에 대해 강권사님이 보는 눈이 열린 것. 이건 뭐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런 가시돋친 생각이 날 때마다,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제 기본 자세를 갖추게 되신 거죠. 한상 계시 에녹자매가 합니다. 머리가 없는 날렵한 검은 개 두 마리가 서 있음. 이거 보고 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해 허락한 것들. 개는 항상 거의 100% 안 좋은 걸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검은 개, 그것도 색깔이 검은색, 그리고 머리가 없어요. 악한 도구지. 주님이 기뻐하셔서 악한 도구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다받아 정결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악의 도구들이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 왜 악의 도구라고 하시나요? 뭔가 나쁜 것 같아요. 내 따라 악의 도구다. 내가 사용하는 악의 도구다. 마귀들을 왜 무적에다 가두지 않으시고 지금 활동하게 하시는가?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를 익히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악한 자도 또 악한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죠. 악을 통하여 너희를 불과 같이 연단하는 나의 도구니라. 욥기에 보면 이제 마귀가 참수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이런 거죠. 악의 도구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불의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허락합니다. 즉 욥에도 나오지만 두 번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마귀가 시험할 수 있죠. 공격할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날렵한 개를 허락한 것이다. 민첩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충견이지. 충견. 악한 도구라 그랬는데 충견이래요. 이거는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충견인 거예요. 냄새를 잘 맡는다. 악의 냄새를 잘 맡아서 날렵하게 너희 안으로 파고드는 악한 토군이라. 이 개를 갖다가 마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마귀가 우리의 악한 냄새, 우리가 풍기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된 그런 냄새를 풍길 때 그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순식간에 파고든다는 거죠. 날렵하게. 주님 무섭네요. 하하, 무섭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 안에 더러움을 탐지하는 것이다. 마치 탐지견처럼요. 그렇게 되면 너희 죄가 드러나게 되겠지.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악한 것들의 레이더가 너희 안에 은밀한 죄악들을 구석구석 탐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그 악한 것들을 허락한 것이다. 앞에 그거랑 같은 거죠. 그 마음 안에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죄된 것들을 주님께서 마음의 고발자, 빛의 조명으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빛의 조명이 아니라 마귀를 사용해서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렇게 너희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비우게 되겠지. 그렇게 더욱 빨리빨리 나에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주님은 죄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싹 깨끗이 비우게,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신 거죠. 주님, 더러움은 주님의 빛을 비춰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 이제 마음의 고발자, 빛의 조명,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악한 것들이 탐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죄가 드러나야 너희는 더러움을 알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잘 알아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깨끗이 비우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본인은 괜찮은 줄 알고 있지. 저도 성경의 핵심들을 만나기 전에는 뭐 그냥 아주 훌륭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창조 계시를 통해서 더 깊숙한 내 안에 인본적인 것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체면, 또 이렇게 그냥 타고난 윤리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려고 보게 하셨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그 개가 탐지하면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개가 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 개는 좋은 것이 아닌가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개. 좋은 개는 아니다. 마귀가 좋은 대상은 아니죠. 그 개는 그렇게 너의 마음을 날렵하게 탐구하며 마귀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셨고요. 마귀도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탐지하면서 자신의 악을 채워줄 그런 악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찾고 있죠. 그런데 탐구하면서 발자국을 남긴다. 흔적이죠. 그 발자국으로 너희의 마음이 어려워진다. 너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마귀가 이제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 잔잔했던 마음을 계속 울퉁불퉁하게 만든다든가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부스부스 올라오는 포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지는, 어지럽게 만드는, 심란하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죠. 그럼 그 개가 마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초점은 안에 들어와서 활동함으로써 더더욱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 죄됨을 보게 하는 거죠. 아니다. 그 더러움으로 너희의 마음을 더 구석구석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거든요. 그 악한 개로 인해 너희의 수치가 더 드러나게 되며 그에 따른 죄가 더 발생하게 되지.
뭐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주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빨리 알아채고 고치면은 좀 부끄러움이 덜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뿌리 깊은 죄된 모습들이 많아서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환경도 주님이 간혹 허락하시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개가 발자국을 찍는 것.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시거나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활동해서 마음이 어지럽혀지는데도 괜찮은 줄로 자꾸만 자기 암시, 자기 어떤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만 스스로가 여기는 것, 이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죄를 더 짓게 만들겠죠. 발자국은 개가 찍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연옥자매님 머릿속에 자꾸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가? 어두운 마귀, 악한 도구, 개들이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요. 너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지금 발자국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머리 없는 날렵한 민첩한 검은 개 두 마리였는데 지금 발자국에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 어떤 일들이 막 원, 투, 쓰리 펀치 터지면 이제 마음이 심란하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 발자국으로 인해 너희의 평안했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러한 발자국이 찍힌다면 더 마음은 어려워지게 된다. 기껏 관리했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했던 마음이 다시 분이 올라오고 힘들어지며 나에게로 나오지 못하고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평강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만족해라 그러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죠. 여러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면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개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드러내는 데까지가 역할이래요. 너희 안에 인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냄새를 그 개가 맡고 돌아다니며 발자국을 남긴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나의 죄됨을 보게 하도록 하는 깨우는 도구죠. 하지만 해치지는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건드려라.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시죠. 마지막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죠. 머리가 없다. 개가 물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없대요. 그 개는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다. 크게 보면 이제 주님의 명령이고 좀 작게 보면 이제 사단 마귀 그런 공격이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지. 그 개는 그렇게 너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발자국을 남겨서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부끄러움, 더러움을 보게 될 때 마음을 이제 주님 중심으로 잘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는 거,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초점입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인지 못하는 죄들은 계시자를 통해 알리는 것 아니셨나요? 하나하나 알려주셨잖아요. 그 개는 왜 갑자기 나오나요? 그 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빛의 조명이 있고 또 나의 그런 부족함을 빛의 조명이 아닌 어둠의 영들의 틈타는 거, 어둠을 활동하게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자였구나, 부족한 자였구나,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구나, 이런 걸 발견케 하신다는 거죠. 맞다. 내가 계시자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알린다. 하지만 그 개도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빛으로 조명하는 것과 마귀가 틈타는 것, 이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계시자들을 통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그 개를 통해서는 내가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씀이 있기에 너희가 더욱 알 수 있게 된다. 즉 말씀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단단한 말씀으로 너희 안이 조명되면 은밀한 죄들을 더 쉽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어린아이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청년 단계는 청년 단계답게 되도록 말씀을 주시고 아비 단계에 들어가면 단단한 말씀으로 더 지키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마시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단단한 말씀인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요구하시진 않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나는 그 개들을 풀어놨다.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개들이 발자국을 찍었다고 해서 마음을 어려워하지 말거라. 평강이 깨지면 주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주님의 방법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또한 주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목해야죠.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더 정결히 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씻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환경이 개 두 마리이다. 환경이라고 해서 꼭 너희가 생각하는 환경만을 생각하지 마라. 씻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환경이다. 밖에 누구 어떤 대상, 사건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가만히 혼자 집에 있다가도 마음에 어떤 것이 불쑥 생각나면서 어지러질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그 환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 두 마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더 열심히 씻으라고 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쉬지 않고 씻기 바라는 나의 마음이니라. 우리는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또 스스로 제한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되죠. 너희가 놓친 부분들 모두 씻기 위해 내가 발자국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게 있고 그 빛의 조명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둠의 활동들, 마귀나 이런 악한 것들이 발자국을 남기도록 주님이 허락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런데 환상에서는 발자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발자국을 말씀하시나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그렇죠. 꼭 정해진 틀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주님은 열에 12를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열을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아야죠. 그러면 날렵한 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탐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개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인식하는 게 제일 좋죠. 빛의 조명으로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다리는 지금 너무 약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팻말이 돼 있는데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굳이 또 그걸 또 확인해 보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나 해서 이런 것처럼 빛의 조명으로 잘 조명받아서 딱딱딱 버릴 거 다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또 알면서도 스스로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또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스스로가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개를 주님이 동원시키는 겁니다. 여러 환경 발자국으로 인해 더 불편하게 되고 내 말씀의 조명을 통해 더 구석구석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불편해야 샤워하죠. 저도 이제 몸에서 냄새 난다 싶으면 빨리 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귀찮다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미루게 되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 인지가 되어야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씻을 마음, 청소할 마음이 드는 것이지. 이 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하게 해주는 거. 나의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 씻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게 개의 몫이라는 거죠. 더 인지하게끔 너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 구석구석 알게 해주는 것이다. 방에다 개 풀어놓으면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발자국을 남기죠. 구석구석.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직은 어렵지 경험되지 못하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